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세상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주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안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부활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들이 참 많이 합니다. 이 부활이 진짜냐. 근데 이 진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류의 역사상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아니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1년에 한 번 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죠. 1년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서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숨이 끊어졌다 살아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려고 하면은요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 한번 가보십시오. 중환자실에서 거의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숨을 쉬면서 살아난 사람들 만나보면 죽었다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부활이라고 얘기할 때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 단순한 것만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는데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예를 들어서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 집에 그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엘리사 시대 때. 근데 그 아이를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서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다 살아났다고 얘기하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났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있는 상태를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에 예수님 외에는 지금까지는 일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토록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원토록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부활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증명하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과학적인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뭘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성경상에 우리가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꺼번에 500여 형제들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꿈을 두 사람이 꿀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꿈 꾸시죠? 여러분 꿈 꾸시죠? 꿈 안 꾸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다 꿈을 꾸는데 똑같은 꿈을 두 사람이 꿀 수 있는 확률은 거의 10억 분의 1의 확률입니다. 10억 분의 1. 그 말은 무슨 말인군요? 이 공간 속에 10억 개의 20억 개의 이런 구슬 같은 것을 다 넣어놓고 거기다가 두 개만 표시를 했어. 두 개만 표시를 했어. 그래 뽑기를 하는 거야. 두 사람이 뽑기를 해서 딱 집었는데 그 두 사람이 뽑기를 해서 딱 집는 순간에 그 표시한 것을 두 개 집을 수 있는 확률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두 명이 똑같은 꿈을 꿨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건인데 500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것은 실제로 보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잖아요. 그러죠? 이것은 뭐기 때문에 봐요? 환상으로 봅니까? 그러지 않죠? 실제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실제이기 때문에 저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이 제가 말하고 있는 것 똑같이 여러분 듣고 또 제 모습도 똑같고 또 생김새도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린다면 똑같이 그릴 거예요. 왜? 사실을 봤기 때문에. 500명이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현장 속에서 사실, 이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사실을 본 것 외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환상으로 봤다, 예를 들어서 꿈으로 봤다, 이러한 것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들이 자신 있게 증거하는 것은 자기들은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봤고 또 우리가 그 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도 그 500여 형제들이 한꺼번에 봅니다. 그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영원토록 사시는 육체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증거하고 그 증거를 2000년 동안 해오면서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 부활은 확실한 겁니다. 부활이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관련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열매가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열매가 뭐냐?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부활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의 열매입니다. 우리도 죽고 난 뒤에 땅에 묻힙니다. 땅에 묻히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땅에 묻혀서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을 다시 일으켜서 우리의 천국에 있는 영혼과 우리의 살아있는 몸이 합해져서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는 부활체로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도 이런 완전한 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영혼만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도 만들어주셨어요. 육체도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영혼만 있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 천사는요, 우리 고깃덩어리처럼 이런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육체는 없어요. 그들은 몸이 따로, 영적인 몸이 따로 있지. 우리가 고기처럼, 육체, 이런 육체, 보이는 육체, 이런 육체처럼 그 천사들은 이런 육체는 없어요. 단지 그들의 몸은 영적인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몸과 영적인 몸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랬어요. 영의 몸은 살과 뼈가 없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몸은, 천사들의 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체가 있죠. 몸이 있으니까 형체가 있죠. 그게 영적인 몸인데 그건 살과 뼈가 없단 말이에요. 살과 뼈가 있다는 것은 육적인 몸이요. 그 육적인 몸을 예수님은 부활체로 부활하시면서 그 육적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육체적인 부활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고 두 번째 열매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얘기를 한 가지를 합니다. 4절 말씀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본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진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뭡니까? 여러분한테 십자가를 딱 만들었고 이런 십자가를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응?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냐? 여러분, 죽지 않으면 절대로 뭘 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냐? 우리가 죽어야만이 뭘 체험할 수 있다고요?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옛사람을 못 박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옛사람이다, 새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옛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뭘 가지고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 믿는 거. 또 뭐 가지고 옛사람? 예? 과거.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과거도 몇 사람입니까? 그러면 새 사람은 뭡니까? 새 사람은 뭐예요? 응? 거듭난 거. 자, 옛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옛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옛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옛사람은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죄에서 죽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죄의 습성을 죽이는 겁니다. 내 죄의 습성을 죽여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절대 거듭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으면요, 여러분,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은혜가 많다, 그렇게 얘기해요. 죄를 많이 알면 은혜가 많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죄를 많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많이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뭐냐? 바로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벌써 뭘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만 깨달아. 나는 항상 죄인이야. 나는 항상 죄 가운데 살아. 그래서 죄 때문에 고민해. 그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죄 가운데 고민하니까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 가운데 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데 그 은혜를 내가 느끼질 못해. 항상 죄 가운데 있으면요, 그걸 못 느껴. 그런데 여러분,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해. 그 괴로워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싹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싹 씻어주시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내가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 내 입술에서 찬송이 넘쳐나. 그것을 맛보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죽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 그러니까 이런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요, 이런 부활의 체험을 한 사람들을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부활을 체험했는가 체험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부활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어떻게 아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 말씀 봅시다. 본 말씀해 보니까
12절 말씀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에게 자꾸 순종하는 것은 뭐하다? 아직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이 뭐라고 했느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사업도 하시고, 여러분 다 하시잖아. 그럼 다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죠?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 그런데 내가 이런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벌고, 내가 돈을 쓰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내가 생활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활하고, 내가 잠자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잠자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부활을 실제로 지금 체험하고 있느냐. 이제 흔히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에 가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풍부하게 넘쳐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산다면 천국이 아니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내가 뭐 하는 것이다?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기 위해서 왔으면 여러분은 바로 부활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가 곱게 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 여기는 없겠지만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곱게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마누라한테 잔소리 안 들으려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부활을 체험하고 나오는 사이에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부활의 삶이 아니라,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가 지금 부활을 체험하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부활한 사람의 체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죠. 내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면 그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아니하고 무슨 병기로 드린다고 했어요? 의의 병기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자신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뭐 한다는 거예요? 점검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의롭다라고 하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야 됩니다. 그게 같아야 돼요. 의로운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좋게 여기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다 여기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이건 됐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의의 병기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인정하게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뭘 생각해? 내 자신을 들이되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양과 소를 가지고 드립니다. 그러죠? 양과 소를 가지고 드려요. 그러면 양과 소를 갖다가 제사장한테 맡기고 드리는 순간에 그들은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염소와 황소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데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안 돼.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싫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대로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쭉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내 입술에 자고 일어날 때마다 뭐가 넘쳐나겠어요? 감사가 넘쳐나겠죠. 감사가 넘쳐나면 내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겠죠.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지금 천국을 맛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부활을 하지 않았지만,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부활해서 부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자신을 죄에서는 끌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맛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을 어떻게 영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는 우리가 점검하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인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인가 점검해서 내가 부활에 날마다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뿐만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셨고 나를 조정하여 주셨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날마다 나리워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